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기쁨의 위력은요, 대단해요. 기쁨을 유지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일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기쁘게 하면요,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없던 창의력까지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기쁨이 없이 일하면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기쁨이 없는 가정은 위험한 가정이고, 기쁨이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 시험거리도,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기쁨이 사라지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근처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도 보면은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사람,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가고, 기쁨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상을 잔뜩 쓰면서 사는 사람 곁에는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슬프고 우울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은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좀 돈이 부족해도, 월급이 좀 작아도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인상 쓰고 맨날 그냥 슬프게,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쟤 왜 저러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기쁘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슬프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막 우울해하며 고통 가운데 막 슬프게 맨날 그 걱정만 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을까? 아니면은 사역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길 바라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요? 주께 부어. 주님께 무엇을 부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즐거움이 뛰어나게 하셨다,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었다, 충만하지 않은 분이었다? 충만한 분이, 충만한 분.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도요, 주님이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충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울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막 평소에는 항상 대화도 잘하고 막 기쁘게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만 나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울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다음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도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상형으로 꿈꾸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특징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쁨이 넘치는 무슨 환경이 있어야 기쁘지요. 성도들 좀 들어오고 교회가 좀 환경도 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뭐가 좀 기쁨이 좀 있어야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결코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은 다 가난했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당한다고 감시를 당한다고 협박을 당한다고 굶주린다고 가난하다고 짓눌려 있고 주눅이 든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한 인간적인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임직식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하고 지금 본문이 겹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겹쳤네 그랬는데 서로 내용이 틀리니까 다행이고, 그분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키도 작고 인물이 좀 잘나지도 못했고 다리도 좀 안짱다리고 사실은 대머리고 총각인데 결혼도 안 했죠. 애도 없죠. 그리고 언어적인 장애도 있어서 말도 어눌했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수십 명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늘 죽이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 게다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당시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환경이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감옥에서 사형 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립 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실 기쁘지 않지만 너희는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비밀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기쁨의 정체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딘가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 기쁨의 원천이 세상이냐, 그 기쁨의 원천이 자식이냐, 그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냐, 그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냐. 그런데 바울의 기쁨의 정체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뒤에서 뭔가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찾지 못하면 가짜 기쁨을 찾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짝퉁이에요. 짝퉁. 여러분, 짝퉁과 정품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유효기간이 짝퉁이 짧다는 것입니다. 정품은 유효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 색이 바랜다든지 칠이 벗겨진다든지 삶으면은 빨래가 그냥 쪼그라든다든지 갑자기 길 가다 툭 하고 줄이 끊어진다든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구입한 것의 기쁨은요 모두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샀을 때만 기쁘다, 이런 말씀. 그 스마트폰을 탁 사면은 처음에는 참 좋아가지고 애지중지하고 뭐 또 갖다 붙이고 카바도 씌우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반감이 된다.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점점 반감이 되는 것은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갈증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 기쁨도요, 목사님 참 순진하시. 삶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지 기쁜 거예요. 우리처럼 삶의 형편이요, 형편 없으면 기쁨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물질과 그 환경과 기쁨이 비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 동남아에서 안남미라는 쌀을 원조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을 부자로 우리가 여깁니까? 우리보다 막 존경하는, 와, 저 부자 나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풍요해졌어요. 그렇다면은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졌으면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대. 옛날에 훨씬 더 정이 많았고, 옛날에는 참 인간미가 넘쳤고,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해당하는 영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냐면, 이 기쁨에 해당하는 영어가 joy예요. joy. J-O-Y. 이 J가 뭐예요? Jesus. O가 뭐예요? Others. 이웃. 예수님, 이웃. Y가 you, 너.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살 때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others, 이웃을 섬길 때 you, 너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던 것은 그곳에 먹을 수 있는 실과가 많기 때문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이었던 것이 그곳이 일 안 하고 쉬고 놀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이 넘쳤던 동산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마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어떤 삶을 살 때 유지가 되냐면 관용의 삶을 살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관용의 삶을 살 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에 네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옛날에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어느 날 기쁨이 사라져서 보니까 네 분이 생겼는데 서로 관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분이 생겼고 기쁨이 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관용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대개 인간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내치지 않고 품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나에게서 뭐가 빠져나간다? 기쁨이 빠져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핵심과 주인공은 뭡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관용으로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핵심이고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왜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탕자가 잘해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답하면 옆 사람이 쳐다볼까 봐 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사람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또라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대요. 여러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느 회사든 그 부서에는 항상 일정량의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사가 또라이든 부하가 또라이든 동료가 또라이든. 그래가지고 그 부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기면 그 다른 부서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량의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이놈의 회사 진짜 또라이 천지네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라이가 또 있다. 아닌데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또라이 한 번도 못 봤는데 내 회사에서도 못 보고 동료들도 뭐 또라이 없던데, 그러면 누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항상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꾹 참을 것인가? 참다 보면 속에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꾸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키워가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조금씩 품을 수 있도록 넓혀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참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치면 안 된다. 그를 잘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서 내 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품어서 친구로 만드느냐?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적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관용의 삶입니다. 저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사람들은 누가 그 마을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사람을 마을 그 운동장에다가 세우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인민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던 사소한 것까지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쟤는 어렸을 때 참 착했고, 쟤는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뭘 치웠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했던 이야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주인공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대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다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끝났을 때는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웃으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만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쁨을 주셔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관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기쁨이 다 빠져나간다. 새어나간다.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관용하지 못하면 그 속 좁은 것 때문에 날마다 내 가슴이 터져나간다. 조그만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날마다 속이 불편하다.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 기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참 내가 관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관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관용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관용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해야 관용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바꿔주신다, 이런 말씀. 특별히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기쁨에 반대되는 감정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이 염려라는 놈은요, 사람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다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일어난 상황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제와 대화를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대화를 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을 죄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문제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문제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문제를 맡기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과 기도는요 항상 병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로 나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를 쉬게 되면 염려가 붙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기래요. 다 맡겨야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사장님에게 맡기지 말고, 마목사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되 이것만 맡기지 말고 저것만 맡기지 말고 모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겼다고 하면서 다 맡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그 염려거리에다가 다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던져놓고는 안심이 안 되면 줄을 막 당겨가지고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하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겼을 때, 염려를 다 맡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다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평강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기쁨이 잔잔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만 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세상이 주는 짝퉁 기쁨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삶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품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빼고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밥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해가지고 밥 사주면은 이 인간이 나를 그동안 엄청 미워했구나 눈치를 채니까 내일 아침엔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밥을 사주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에 반대되는 감정인 염려를 항상 주님께 맡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늘 잔잔히 유지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관용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